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친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잠실에서 오늘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요. 오늘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고 그렇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말이 많이 오지 마세요. 말은 그래도요. 오는 거 좋아합니다.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해가지고 나 목사님 말에 순종해가고 나 안 와야지 또 꿀밤 줄게요. 그래서 은근히 또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통정리해 주셔가지고 딱 자스트 자리 한두 개 남겨놓고 거의 다 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어찌 그래 참 이래 교통정리를 잘 하시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이래 하는 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 하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을 이래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하는 것 같아도 밤에 여러분들 전부 다는 기도 못해도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이름은 다 몰라도 저 사람은 상황이 어떻더라. 저분은 행편이 어떻더라. 저분은 남편하고 사이, 또 시어머니하고 사이, 또 애가 어떤 경우에도 있고, 가족 관계, 복잡한 관계, 또 남편이 예민한 것도 있고요. 또 이 신앙 관계 때문에 서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 눌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의 이래 사정을 듣게 되면 그게 이래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그게 저의 짐이기도 해요. 그게 아니라 해도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책무랄까 이런 무거운 짐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와 목사님 일이 많은데 또 특히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혹시 내를 알아볼까? 다 알아봅니다. 외국에서 지금 다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프랑스에서, 미국에서도 켄터키, 뉴욕, LA, 또 뉴저지, 일본에도 도쿄, 오사카, 필리핀, 프랑스 다 제가 다 기도합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두고요. 다 기도하고 안타까운 사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꾸 식사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밥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식사 이래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사정을 이래 알고 그래서 저분이 이런 형편이 있구나 저런 형편이 있구나 말은 맛있습니다 걔도요 제가 다 밥 먹으면서 다 기담아 듣고 다 그래 합니다. 다 듣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래 보니까 아주 식사도 안 하고 저분은 개인적으로 인사도 깊이 나눈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좀 이래 손에 꼽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 보시면 제가 다 눈에 넣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축복합니다. 특히 제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 이래 암이나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암의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요즘 3분의 1이 암 환자들이잖아요. 암의 잠재적 이 위험군들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그런 분들 이래 건강이나 그런 데 대한 이런 지식들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 보면 그분들 쳐다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 좀 붙들어 주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겸손하더라고요. 겸손해요. 오늘 또 우리 신집사님 앞으로 또 나와가지고 우리 신집사님이 서울에서 저하고 만난 지 제일 오래되신 분 것 같아. 하여튼 오늘 축복하고요. 꾸준하게 참 성실하게 이래오신 분인데 참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 한 지가 한 8년째 되는데 하여튼 긴 길 꾸준하게 이렇게 오신
우리 집사님의 그 심령이 복되고요. 항상 겸손하시더라고. 겸손하세요. 이래 쫙 지내놓고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냐 하면 겸손한 분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래 보면 자기의 어떤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뭐 최고니 이게 뭐 좋은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가난해요. 가난해서 예수님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종교적인 뭐 어떤 열심이나 뭐 주의를 열심히 지키니 뭐 11조를 많이 하니 뭐 내가 열심히 불의 오뚜기를 도왔니 뭐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높아요. 그런 거는 의의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로 내가 마음이 높고 그런 사람은 교만해요. 근데 오히려 보면 그런 것들에다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사람 보면 저도 마음이 막 딸려가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요. 막 그래 되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그 음성이요. 굉장히 와닿더라고. 예수님은 그런 심령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욕을 할 정도예요. 이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시냐면요, 세리하고 창기이지만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이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안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참 각오해요. 저도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마이 짓고 여러분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 제마이 짓고 온 사람들은 큰 소리 안 쳐요. 고개 푹 숙이가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항상 오시면요, 그분들은 예배 드릴 때부터 표정이 이런 은혜가 막 용서해 달라는 그 은혜가 막 넘쳐나요. 근데 자기 의로 이래 있는 사람은 눈을 열어 도끼 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 15절 봅시다. 이제부터는 따라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노니. 여러분이 예수님과 종의 관계인지 친구의 관계인지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기를 원치 않아요. 친구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 안 둡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희로애락을 겪어야 돼요. 예. 종은 기브 앤 테이크만 있습니다. 시킨 대로만 명령 따라. 신앙생활을 막 명령 따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관계로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사람. 막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막 시키는 대로 하고 막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친구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두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것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다시 보십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종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말씀해 주지 않지만 친구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도 친구가 되고 또 친구인 예수님의 친구인 저 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 중개인로로 돼가지고요, 예, 중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의 길로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전에 이거 작년에 한번 설교했죠. 예. 상수리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도토리 나무라 그랬죠. 도토리 나무는 잎사귀가 커요, 작아요? 예. 작아요. 작은데 많아요.
촘촘하게 있어요. 촘촘하게 있고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뜨거울 때에 이 도토리 나무 밑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 무릎 꿇고 기다려요? 누워서 기다려요? 누워서 기다려요. 이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저도 기도할 때 어젯밤에도 잠이 막 안 와. 그래도 잠 많이 잤어요. 많이 잤는데 잠 안 오면 예수님 막 괴롭혀요. 막 기도한다고요. 막 기도하고. 근데 저녁만 되면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예수님 막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중보기도, 저 사람은 형편이 저렇고, 저 사람은 신랑이 얘를 미는데 예수님 어째요, 저째요. 막 저 사람은 자식이 좀 이래 돼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막 자식의 어떤 뭐 정신적인 이상 때문에 막 고통도 있고, 막 또 어떤 분들은 신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갑니다. 주마등처럼 쫙 지나갑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요. 뭐 굴비 엮이듯이 쫙 이래 지나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런 생각 안 나요. 무릎 꿇으면 무릎에 다 가기 때문에. 예. 앉아서 기도하면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옵니다. 누워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기 따라 누가 기도하니까 잠 오던데요. 그래. 자세야죠. 이 세상에서 제일 센 마귀가 잠마귀라 그랬잖아요. 잠마귀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도 못 이겨요. 그거는 잠마귀 이기는 유일한 방법, 자면 돼요. 저녁에 기도가 안 되거든.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 벌떡 일어나지 말고 누워가지고 예수님 뭘 기도할까 하면 생각이 막 나요. 막 나면 여러분 그거를 두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2019년 이 한 해가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장막문이 뭐 장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를 어디다가 쳤는가 하면 도토리 나무 밑에 그거 쳤어. 그래서 장막 텐트 문 입구가 도토리 나무예요. 그 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예수님과 천사 2명하고 이렇게 지나가듯 서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왔다 이래 안 하고요. 지나가는 듯 이래 옵니다. 살포시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요.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럴 때 예수님 어디 가세요? 그래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영접. 자, 2절에 봐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어요, 들어와요? 서 있어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젠틀하세요. 젠틀한 사람과 그 막무가내인 사람의 특징은요, 막무가내 매너가 없는 사람은 문도 막 두드리고 쳐들어가고요. 남들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발을 밀어넣어라, 막 고구마,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젠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요 항상 젠틀하게 하십시오. 네, 제가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눈치 이래 보고 싫어하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싫은 소리 하지 마요. 그리고 저 식사기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여러 명 가가 식당이 막 큰 소리로, 어떤 목사님은 또 부흥사 목사님 있잖아요. 저희요 이곳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 쏙딱하게 예수님 이래야 됩니다. 어느 때는 옆에 막 방해가 될 거다. 우리 전부 각도하고요, 밥 먹고요. 예? 그래 먹고 민폐 끼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젠틀합시다. 예. 신사다워야 돼. 신사다워야 돼. 신앙생활 여러분 신사다운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막 어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그 형편을 무시하고 가면요,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나는 그게 힘들던데
안 힘들어요. 남들 싫어하는데 들어가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들 싫은 눈치하면 퍽 돌아서야지. 싫다 하면 아이고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이렇게 각 사람 둘씩 보내잖아요. 보낼 때 전도 대상자를 고를 때 영접하는 자에게 들어가서라 하라. 누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래놨어요. 근데 그 영접 안 하거든 밖에 나와서 옷에 먼지를 털어라. 안 보는데 털어야 돼요. 그것도 보는데 털면 안 돼요. 에이 재수 없어 그래 하지 말고. 그거 왜 그러냐면 전도하러 간 네가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네가 힘들지 않냐는 거죠. 힘들 때 힘드는 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네 자신이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옷을 아니야 아마 됐지 뭐 뜻이 아닌가 봐 이래 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뭐 신앙생활의 이 노하우들입니다. 삶에 있어도 동일합니다. 막 이게 기도했는데 막 억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켜세요 그래 하지 말고 아이고 안 되는 갑다 또 털고요. 내일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털고 그러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해야지. 예수님은 모든 일을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욕심으로 막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젠틀한 관계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어쨌든 그래 돼가지고요 16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두 천사가요 대접받았어요. 천국에 계시다가 천국에서 3,000년 동안 굶으시다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송아지 고기 먹다가 유추 해석돼야 됩니다. 제가 예수동인 기록 책을 이뤄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제 책을 보더만은 예수님하고 저하고 물고기 먹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책은 엉터리라는 거야.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3,000년간 굶으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대접받으셨습니다. 그런가? 천국에 있을 때는 안 드시고 이 땅 내려오면 밥 드시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먹어요. 예.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막 밥 먹고 막 배부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이 땅 사람이고 이 땅에 살지만은 먹는 것에 나의 낙을 두지 않고 사랑과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랑과 평강과 희락으로 산다면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16절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들은 전부 양념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주 제목이 있고요. 그 외에 양념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우리 아버지 얘기, 제일 등장 많이 하는 게 이게 쫑 얘기죠, 쫑. 내 국민학교 2학년 때잖아요. 또 한번 또 들으실래요? 강아지 또 키웠거든요. 어디 장에 가가지고 요만한 거 젖댄 거 기억? 깽깽깽 샀는 거. 엄마 젖대 갖고 처음 오면요 맨날 며칠 울어요. 저거 엄마 보고 싶어 갖고 깽깽 밤에 자도 안 하고 깽깽 울어. 그러니까 걔를 내가 안고 잤다고요. 불쌍해가지고 꼬마 때부터 안고 잤지요. 그래가 뭐 맛있는 거 미지요. 그 비싼 부산 우유, 기억이도 생생해요.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고소한 그거를 절반 남겨가지고 어때는 절반 이상 깽깽거리고 막 꼬리치고 달라드니까 막 아이고 막 눈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학교 탁 갔다 오는데 좋아가지고 막 달라들어. 자기도 컸어 이제. 커가지고 자기가 앞발로 들었는데 좋다고 부둥켜 안고 했는데 내가 지 뒷발을 밟아 붙는 게라 섰으니까. 그랑께네 이게 똥머야 똥머. 바로 깽 하면서 물더라고 뇌를. 그래가 팔인가 어디 물려서 팔뚝인가 내 물린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우리 아버지가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저놈을 내가 반드시 처치하리라. 마음에 앙심을 품은 것 같아. 그래가 그날 털 깎아가지고 불에 이렇게 실러가지고 재를 갖고 참기름 해가지고 발라주더라고.
그런 아니나 들을까 학교 갔다 오니까 행방불명돼서 그래가 어디 갔노? 우리 쫑 어디 갔노? 막. 그래가 내 생각에 한 3살 울은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정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래 울었는 거 몰라. 나는 그게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내 거잖아요. 요즘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그 이해 충분히 해요. 저거게 이자 묻는데 막 울고불고 막 우리 뭐 쭈리를 찾아주세요 막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거든 어릴 때. 서운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막 걔가 없어진데 내 몸 절반이 날아간 것 같아. 안에 뻥 뚫린 것 같아 여기가. 그래가지고 막 우리 쫑 어디 갔노? 막 맛있는 거 사줘도 안 돼. 그때는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 한 3살 간 것 같아요. 3살 간데 어찌 꼬있는데 하여튼 꼬이가지고 하여튼 조용해졌어. 하여튼 뭐 사탕에 꼬있는지 뭐 단팥빵에 꼬있는지 아마 단팥빵에 꼬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이게 굉장히 누군가를 친한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제가 하물며 1년 남짓 키운 개도 정이 들어가 마음이 서운한데 이 교회예요. 예수님 사랑이 인연으로 여러분 온 여러분 사랑에 정이 들면 여러분 헤어지면 내가 막 시원하겠어요? 상처가 있고요. 막 그런 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와가 뭐 하면 막 쉽게 쉽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어려운 결정하고 오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막 왔는데 다른 거 다 적혀놓고라도요 예수님 사랑으로 인연해서 끝까지 가기를요 축복합니다. 2019년도 이래 했는데 우리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함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뱀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막 본의 아니게 막 엮이기도 하고 막 어떤 분은 그래 막 싫으면 웃는 것도 싫다 막. 저 목사는 왜 저래 웃노? 좋으면 모든 게 좋은데 싫으면 다 싫은 거죠. 그래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혹시 제가 미울지라도 어여비 봐주시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하고 만났다 헤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어느 때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되고요. 그게 나 종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사모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막 해도 나는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판에 새긴 그 사랑의 그런 그 은혜가 아닐까. 나는 또 그게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싫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상처를 준 사람이면 나 그 사람을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기도해요. 상처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테 중보기도 많이 받으시려면 상처를 많이 주고 가십시오. 기도가 막 됩니다. 그런데 더 기도 많이 받기를 원하시면 사랑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좋게 맺어지시기를요.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다잖아요. 우리 쫑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한 해 키운 쫑도 잃어버리니까 제 마음에 거기에 대한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큰 교회 아니잖아요. 다 쪼만해요. 또 오늘 이 말하면 또 인터넷으로 또 저 지방에 있는 사람 또 삐질라. 다 기억합니다. 목포에도 좋고 구로에도 뭐 광명에도 다 정관 진해 또 전국에 또 이래 흩어져서 각처에서 외국에서 다 제 마음에요. 하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잊어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16절 다시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이 음식을 전부 대접하고 예수님도 잘 드시고 그냥 탁 떠나면서 딱 가면서 탁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섬기겠느냐.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일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섬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내가 하도록 내가 일을 하리라. 그 말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여기 보면 앞에 이르는 것하고 또 다른 게 또 있어요. 또 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일과 또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또 그 일을 일러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왜 서가 있는가 하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있는데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 소문에 들린 천사들의 보고대로 이게 이 죄악이 꽉 찼는지 안 꽉한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비상 사인이 울린 거예요. 안 됩니다. 이래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니까 다 정보를 흘려준 거예요. 정보를 딱 흘려주니까 자기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와닿은 거예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조카가 거기에 있는데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그 말을 하죠. 20절에 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 아니하시리까. 그래서 흥정이 들어갔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막 쭉 이제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보시면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결국 성을 엎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잘나서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중보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잖아요. 친구 관계인데 롯은 전혀 몰라요. 뭔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깊은 관계가 있는,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인데, 이게 아브라함과 롯은 또 친척 관계잖아요. 또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져 주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런 것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구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구원하실 거고요, 진짜 말 그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게 중요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깊은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관계를 굉장히 잘 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예수님과의 관계에 치중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 그 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젠틀 하십시오. 젠틀요. 요즘은 젠틀을 하려고 하면 직접 대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기대해 주세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예.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연락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직접 또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아름다운 사랑으로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자, 창세기 49장도 한번 보십시다. (26절) 창세기 49장 26절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의 그 12아들들을 두고 예언 축복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그게 지금 선지자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의 영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그 은혜가 지금 있는데요. 뭐를 축복하느냐면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아들 요셉에게,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 야곱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요셉아, 네 아버지 야곱 나가. 너가 할아버지와 정조 할아버지의 축복, 복을 비는 것보다 더 세다? 더 세다? 복도요, 사람마다 강도가 달라요. 달라요. 예. 어떤 사람 복을 요래 빌면 요래 되고 저래 되면 저래 되는데 복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성령의 좀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시면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것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선포해요.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애굽에 정착하고 430년간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축복권이 다르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권은 어디서 왔느냐? 야곱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두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일개 저 조그마한 마을에 이장이 축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복권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바로 왕을 축복할 때 축복의 근거를 뭐라고 드냐면 내가 험악한 삶 130년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딱 그 말을 합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이 세지려고 하면 삶이 평탄해야 돼요? 험악해야 돼요? 한번 살아보실래요? 아브라함보다도 요셉보다도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아요. 이 험악한 삶은 자기 스스로 판 무덤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도둑놈 심보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요 탈취자로 살았잖아요. 자기 형 발꿈치 잡고 나와가지고 남보다도 앞서가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하니까 막 이게 안에 뭐 이게 많은 거야 안에 이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성취 욕구라 그럴까? 하여튼 뭐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막 앵간한 거 갖고는 마음이 안 차요. 막 이게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그게 앵간히 착하면 자기 외삼촌 집 라반 집에서 뭐 외삼촌 떼주는 양 10마리 먹고 떨어져야 될 텐데 욕심 많아가지고 막 우성적인 염소하고 막 이런 걸 막 양을 막 가져가다네요. 술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다 얻어맞아요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합니다. 야곱을. 결국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시편 62편 한번 봅시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시시로. 나 이게요 진짜 좋은 자세입니다. 기도는 한꺼번에 모아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순식간에 시시로 뭐 조그만 일이 있어도 예수님 뭡니까? 마음을 토해내야 되고요.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를 죽일랍니까? 살릴랍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토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왜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냐?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이.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 문제 있잖아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해주겠지. 어떤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면 당신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용당합니다. 세상에 가서 도움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이끌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저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겠네 해서 이래 나에게 옵니다. 뭐가 오다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런데 뭐 조건도 불리한데 내가 뭐 억지로 가가지고 뭐 김 부장님 뭐 해주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하나의 팁입니다. 인생 살면서의 팁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항상 젠틀하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면 아주 순조롭습니다. 자연스럽게 돼가고. 그래서 그게 목사님 그게 언젠데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일을 할 때 미리미리 훔쳐가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기 전에 1년이나 6개월, 2년, 3년 전에 천사를 미리 파송해가지고 뭔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악한 영들이 딱 훔쳐보고 있다가 응답이 오기 딱 조금 얼마 전에 딱 비슷한 조건들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 조금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일을 하겠다는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걸 올 때까지는 고통이 많고 나그네와 같은 쓸쓸함이 있고 괴로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막 그 길 안 갈랍니다. 그러면 그 길 간 사람하고 친하세요. 그게 팁입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축복근이 굉장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온실 안에 그대로 큰 사람하고요. 여러분 같으면 스카이대에 나와가지고요. 다 박사하게 해갖고 여러분 이런 분이 좋아요. 꼭 비교를 하자면 사활에 피축도 못 묵었고 어쩌겠습니까? 이런 사람하고 축복권이 누가 세요? 무조건 2번 하면 됩니다. 2번.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얘기가 참 많고 야곱도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중간에 있는 이삭 있잖아요. 이삭은 얘기가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거부였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자기 밑에 종으로 쓰는 사람만 318명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인구가 적던 시절에 자기 밑에 부리는 종이 318명이 같으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밑에 머슴이 300명이라 했다면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 자기 밑에 일 부리고 농사 짓고 소 키우고 농사는 안 짓습니다만 아브라함이요 목축업을 했잖아요. 밑에 막 어마어마한 양과 소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일 부리는 사람이 318명이 직접.
그래서 성경적 표현은 거부라 이렇게 말하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 밑에 외동아들이 이삭이요. 이게 아주 좋게 살았을까요? 네. 험악하게 살았을까요? 해주중지 그러고 뭐 100세 난 아들 아닙니까? 막 52에 난 아들도 이렇게 곱상하게 컸는데. 근데 야곱은 보면 형 밑에 치가지고 나가지고요. 아이고, 형은 덩치도 크고 덜 사람이에요. 덩치도 크고 사냥도 잘하고 막 집안에서 가는 게 막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아버지 같으면 약한 그 야곱을 이렇게 감싸줬을 텐데 이 완전히 타고난 그 집안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니까 막 사냥 잘하고 하는 거 이거를 더 높이 본 거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더 크게 봐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들에게 내가 마음껏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러니까 축복하는데 비겁하게 야곱이 바깥에 가지고 축복은 따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애달잖아요. 야곱이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자기 형 에스가 훨씬 강력하지만 애잔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근데 그 축복권에 있어서는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 봅시다. 8절 보시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토합니다. 시시로 의지하고 마음을 토해라. 자, 나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했겠냐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토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을 허락했느냐? 친구 되려고. 친구가 되려 하면 내 마음에 여러분 친구 많이 사귀어봤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친구 사귀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잘 안 돼요? 나 우리 집 잘 부자다? 우리 아버지 멋있다? 그러면 친구 해줘요? 왕따 해요? 왕따예요. 그러네. 친구 되려고 하면요 내 약점도 얘기하고 우리 했는데 아버지가 내를 두드려 패가지고 막 그러면 맞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내를 어쨌다 막 그래 나와야 친구 깨워주잖아요.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그래 친구 맞죠? 그 잘난 사람들이 보면 전부 뭐 우리 아버지 잘나가지고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 사업상 파트너들이라. 그런 사람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친구가 되려고 하면 나의 괴로움과 나의 깊은 마음을 토해내고 진실한 마음이 토해지고 마음이 토해졌다는 건 나의 진실함을 알았다는 거 아닌가.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을 토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을 토하는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스를 한번 보십시다. 욥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예요. 욥기서 3장 욥기서 2장부터 봅시다. 욥기서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제가 뭐 잘못했나요? 예. 욥기서 2장 3절 읽고 있습니다. 예. 4절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어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나 이거 옛날에요 진짜 배기 싫은 아니 사탄 말 듣고 사탄이 하자는 대로 왜 치냐 이 말이에요. 나 이것 때문에 멘붕 왔잖아요. 사탄은 우리의 뭐 철천지 원수라 하던데 예수님은 사탄하고 친구 같아.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원수막이라고 막 원수막이인데 가본게 내가 멘붕이 온겨.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한 봄이 돼가 내를 치네.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유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뺀다 사람들이 설교할 때. 욥기는 말라고 일렀냐면 갑절이나 받았더라. 그것 때문에 인 거예요 사람들이. 욥기의 결론이 뭐냐? 갑절이나 받았더라. 그래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면 네 부자 된다고. 그래가 막 힘들면 욥기부터 일래 막 중간에 다 넘어가 막 이런 거. 왜 예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했냐는 거예요. 허락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분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욥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서 3장 보시면요. 20절에 어찌하여 공안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냐는 거예요. 빛, 희망의 빛이에요. 고난당했는데 고난당해서 팍 죽으면 되지.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 생명의 용서스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응? 택한 자들은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예수님께 달려가요. 종교인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부처님한테 가요. 부처님한테 가서 회개해요. 가가지고 막 목탁도 드리면서 너의 업보를 네가 알겠지. 그래 절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냐 그러면요, 이래 네가 살면서 네가 어려운 거는 세상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그 동안에 나쁜 것 한 것들 다 씻고 그래서 그런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네가 주머니돈 쌈짓돈 모아놓은 거 저 사이에 환원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래야 된다고. 그 종교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면 희망이 생겨. 우리 누구에 가면 예수님께 가. 예수님 왜 그래요? 정말로. 이게 뭐냐면 종교는 어떤 절대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점수만 달라 그래.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에 이 큰 풍랑을 준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열심히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절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둘러싸여 빛이 아늑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둘러싸이면 길이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한 길밖에 없어. 예수님 품밖에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길로 가는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그래서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래서 욥이 평상시 무수하고 두려워했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고야 말았구나.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7장 보시면요. 7절 봅시다. 욥기서 7장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고백합시다. 내 입을 고백합니다. 이 입은 밥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말하라고 준 겁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입이 권세가 특히 하나님 앞에 밥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거, 토하는 거.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뭐 하며요? 말하며. 뭐의 아픔 때문에 말해요?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해요. 내 마음의 왜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와, 우리는 불평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적 관점으로 뭐 나쁜 일이 있었지요. 내 마음을 모아서 이래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표현해라. 표현해라. 사람이 기분 나쁜데 그 기분 나쁜 거를 자꾸 감추고 자꾸 이래 하면 사람이 그 인격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인격이 기분 나쁘면 싫다 하고요. 너무 좋다 하고 그러셔야 돼요. 제가 저번 달인가 지난 달인가 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산에 광안리 앞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보도블럭 옆에 그 돌들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익숙한 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좁은 데 이렇게 가다가 탁 부딪혀가지고 그 자동차 도로로 들어가쁘도 탁 해가지고 그 차들이 빽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아이고 막 큰일 나겠더라고 뭐. 근데 뒤에 차들이 멈추지를 않는 거야. 좀 멈춰줘야 되잖아. 내가 다시 빠지려고 하니까. 그래 간다고 이래 빠지니까 계속 차가 밀어붙이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가 안 돼갖고 세웠어. 빠지려고 해도 택시더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한번 밀어붙였어. 응? 눈이 안 보입니까? 사람이 지금 죽다가 살아났는데, 한 번만 사람이 어려우면 배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반말 비슷하게요. 큰 소리 한번 탁 치고 막 한길가에서 막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그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기나. 아니 평상시 큰 목사로 이래 살다 보니까 누구 큰 소리 한번 칠 때도 없고. 큰 소리 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정말. 야, 맨날 열에 막 이래 누질리 가지고 누가 뭘 해도 시비 날 일이 있어도요 절대 안 싸웁니다. 시비 나가 뒤에 저 사람 목사다 하면 큰일 난다. 예, 큰일 난다. 안 돼요. 절대 뭐 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 굉장히 좋아요.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누가 좀 무리하게 막 이래 요구하잖아요. 근데 막 이 무리한 거를 내가 캔슬을 못 하는 거야. 하자하면 예, 땡간하면 하십시오. 막 이래 하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정 안 되는 건 알 수 없지만은 딱 이래 하지만 그런 게 그게 내가 있는데 아니 그런 일을 한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일을 한번 다가고 난 다음에 막 큰 소리 한번 딱 치더니 아휴 너무 시원한 거야. 아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자 11절 다시 한번 봐요. 욥기서 7장 11절.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입을 안 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게 예수님 앞에 마음을 토하셔야 돼요. 입을 안 하겠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요 굉장히 기뻐 받으십니다. 스트레스를 주스면 욥도 똑같잖아요. 스트레스 주스니까 주여 전에는 앞에는 보면 어때요?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여 뭐 주의 뜻대로 하소서 뭐 이랬어. 니 그래 갖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더 생기 들은 거예요 지금. 기압장으로 몸을 끌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니 막 지금 열 받았어. 이제 안에서부터 안에 끌어놔야 돼요. 안에서부터 이게 한번 봅시다. 안에서 끓는 게 있는지. 예? 이런 사람은 천국 참 가도
최고 잘 가봐야 중간밖에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날 때부터 곱상하게 나서 부잣집에 나서 고통 고민도 없이 행복해요, 사랑해요. 그런 사람도 천국 갑니다. 예. 그런 사람의 특징은 어려움이 없이. 예. 그런 사람도 대단해요. 사실은 어떻게 어려움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나. 대단하잖아요. 별론가요? 근데 예수님은 더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욥과 같은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오셔서 지금 태클을 걸은 거예요. 이게 12절 봐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라니까.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왜 내를 갖다가 바다 괴물이라는 말이 확 이래 막 바다를 뒤집는다는 거예요. 큰 걸로 뒤집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뇌를 뒤집어 가지고 지금 욥이 잠도 못 자고 밤새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끓고 열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 피부병 한번 놔볼래요? 한번 끌고 볼래? 야, 제가 옷이 잘 타거든요. 시골교회 있을 때 교회 그 마당 앞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11월 달, 12월 달 되면 그 은행 잎은 다 떨어지고 은행만 노랗게가 있어. 그리고 그걸 한날 그거를 이제 털어갖고 다 따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깔락하기 힘들어 죽겠더라고. 그거를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빨았다 이제 교회 마당에서 빨아가지고 이제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 막 골라가지고 막 쫙 했는데 엄마야 그날 저녁부터 건지르고 죽겠는기라. 와, 은행 옷이요 대단하더라고. 고무장갑 밑에 낀 데는 아니고 위에서부터요 경계 있잖아. 여기서부터 온몸이 와, 그 약을 먹은데도 한 달 가더라. 한 달 고생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만 보면 겁나. 지금 무섭대. 저거 온나무보다 무서운 게 은행나무요. 그러니까 은행 옷이요 엄청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가 막 이게 막 그때 막 진짜 막 약무도 안 되더라고. 야, 온몸이요 막 두드리 같은 게 나가지고 막 좁쌀 같은 게 막 온몸이 막 그렇더라고. 괴롭대요. 13절 또 봅시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해되죠? 낮에 깨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게네. 잠자면 좋을 일인가 편안할 낀가 싶어가 잤더니 14절에 마귀가 내 왜 이러냐면 꿈자리를 사납게 하는 게 마귀라고 생각 아닙니다. 충격요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주께서 꿈으로 김서방을 놀라게 하시고 자기죠? 나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예요. 저도요 험악한 꿈 할 겁니다. 네. 이번 대전 집회 때 꿈 얘기 해줬잖아요. 네. 꿈에 누가 화장실 얘기를 해가 물어봐가지고 저 배설물들 많이 보이잖아요. 꿈에도요 징그럽잖아요. 어느 데 보면 막 배설물들 막 이렇게 싸놨는데 거기를 비껴가려고 이래 까치발을 하고 그런 꿈 안 꿔보셨어요? 꿔봤죠? 예, 그거 좋은 꿈입니다. 그 꿈은 더러워도요. 예, 그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건데 자기 자신의 모습들이에요. 어느 때는요 그 통 속에 빠지는 거 재래식 그 화장실 그거 빠지가 헤매 올라가려고 안 올라가죠 막 벽이 미끄러워가지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모든 것들 속에 내가 예수님이 뒤집어가지고 빼내주는 이 욥도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주께서 14절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세요. 놀라게 하세요. 놀라게. 환상은 나를 두렵게 하시니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뼈를 깎기를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야, 나 꿈 중에요 제일 무서운 꿈이 쥐떼 꿈이요.
와, 나 꿈에 쥐 나올까봐 제일 겁나요. 쥐들이요, 막 온데 따라붙어 갖고 막 물때고 이러는데 막 이게 빨리 꾸미기를 깨어나기를 꿈속에서도. 와, 무섭다. 나 그 쥐만 보면요, 막 겁나 죽겠어. 이 세상 동물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쥐떼요. 꿈에 나타나가면 와, 물 뛸까봐 막 꿈에도 두려워요.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야,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예수님이 나를 크게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이 두고 너희를 요러 괴롭힙니까? 요래. 예수님이 괴롭힌 게 꿈에 괴롭히는 게라. 관심이 있으니까 꿈에. 왜? 친구 맺자고. 친구 맺으려고. 친구도 그래요. 친구도 좋은 친구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걸 함께 겪은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진짜 친구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나는 진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또 진짜 친구는 우리 임춘희 사모님이고요. 예. 친구. 이런 말 하면 또 여러분 또 이거 또 그래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요. 아픔을.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시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우리 보통 뭐 부부가 근심 걱정이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천생연분이 누구냐면요, 지지고 볶는 게요. 좋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막 나쁜 정도 있고 좋은 정도 있고 저 인간을 그러다 보면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아침마다 주께서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눈을 안 돌이키시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래서 욥기에서 결론을 가보면 중간에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욥기에서 42장 10절 보십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와, 중간에 보면 욥을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중간에 보면 네가 뭐를 잘못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너 틀리다. 옳지 않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막 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거는 뭐를 잘못해서 막 그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욥이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잘못 코치해준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지금요. 10절에 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알게 돼. 이게요. 친구들이 자기를 잘못 코치한 것까지도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축복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이 관계예요. 욥이 전에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뭐를 하기를 원했으나 결국 이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자기에게 잘못 코치한 것까지도 다 사하고 용서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질이나 받았다 해가 아니고요. 기도하였더라. 사람이 되었더라. 사람이 되었더라.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8절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빌립보 교회를 참고하고 역사적인 이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빌립보가 어디냐면 마케도냐의 첫 성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리스, 그러니까 저 중동 요쪽에서 그리스 쪽 넘어가는 그 제일 국경 도시입니다. 빌립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이 세운 도시예요. 로마의 제일 그 바깥쪽 국경이라고 이래 보면 제일 큰 도시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이방 지역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이방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유대인 지역이 아니죠.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저만한 귀신 하나를 만나가지고 막 이제 쫓고 그러가 귀신이 떠나게 점을 못 치고 막 이런 게 막 어려움도 겪고 또 이제 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되면 막 이제 죽게 됐는데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간에서 부르는데 막 옥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이죠.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문이 다 깨졌잖아요. 감옥 문들이 다 깨지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장이 자기 칼을 빼가 자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로마 군인들은 전쟁이 나가서 지는 거는 용서가 되는데 보초를 쓴다든지 경계를 쓰다가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죄수가 도망간다든지 그러면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도 전부 노예로 팔고 이게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그 나라의 그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 몸에 칼을 빼가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 그래야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갖고 막 불도 딱 횃불도 없고 막 깜깜하잖아요. 칼을 빼갖고 자기 몸을 찌르려 그러니까 여보시오 저 깊은 안에서 그만두시오. 그러니까 눕니까? 하니까 죄수가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와, 아니 이 사람 내일 되면 죽을 사람인데 옥문이 다 깨지고 했으면 도망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라. 엄마야 붙잡고 그러니까 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간수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어찌하여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이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네가 죽으려고 칼을 빼서 너가 가족을 살려고 하는 너의 가족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안 가겠어요. 또 보면 또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도 있고 거기 보면 여기에 고관부터 시작해서 뭐 참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종의 입장으로서. 이해되시죠? 9절에 봐요. 내가 뭐 하노라?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에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과 함께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사랑에는요, 이 지식이 따라야 돼요. 지식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은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래 심령에 이거 뭐라 그럴까? 감정에 이런 게 막 좋아가지고요, 막 오만 그래 다 사랑하려고 그래. 옆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건너편 아저씨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은 대상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지식과 총명으로 지혜로움으로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마귀가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우리 감정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아무거나 사랑하래. 아무거나.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에 쏟게 되면 하나는 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서 2장도 한번 봅시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뭐를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써서 이 디모데는 후배 목사예요. 목사를 보내는 목적이 지금 너희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제가요 병이 걸려갖고 죽게 생겼는데요 짧깁니까?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래갖고 뭐 합니까? 딱 보내면 되잖아요. 요즘 세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내 사정을 알까? 끙끙 알아. 보내요 스마트폰으로. 좋은 세상에. 또 내일 큰일 났네. 오늘 또 스마트폰 불러서 기대보고 보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배 목사인데 빌립보 교회에 그 사랑스럽고 좋아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너희들 사정을 좀 알고 싶다. 사정을. 할렐루야. 신앙은요,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나와 관계한 성도들의 사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됩니다. 기도할 때 막무가 내려 주여 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 집사는요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 권사는요 지금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신앙하는데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두드리 패고요. 예사랑 복음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좀 두드리 잡고 꼬잡고 그럽니다. 사정을 알아야 내가 중보가 돼요. 그러 좀 이사를 같이 가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이 지금 직장이 이래 걸려가 있는데 예사랑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는 게 사정이. 자 19절 봐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본 너희의 사정을 뭐함으로?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갖춰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이 디모데 후배 목사를 보내어서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알므로 그들의 안위를 받고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내가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심도 가지고 평안함도 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죠. 21절 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이거예요. 평신도들은 전부 자기 묵고 살고 막 전부 이런 일들만 다 해요. 옛날에 이 빌립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일만 해요. 묵고 살고.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들 읽어보면 전부 어째 삽니까? 집을 살까요? 말까요? 부터 시작해갖고 뭐 자식 대학을 어째 보내야 될까요? 뭐 그런 얘기들이 전부 많아요. 자기 일에 자기 일. 근데 디모데는 목사잖아. 목사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다. 사람을 보는 관점이.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은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의 신부의 모습으로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말하면 목사님은 우리 뭐 먹고 사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신경 써요. 쓰지만 차원이 높은 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끌림받는 그런 마음의 높은 관점에서 바라보지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재밌습니까? 처음 듣죠 이런 설교. 예. 재밌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 관점이 다른 것이다. 관점이.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뭐 부목들 정도도 없고요. 다 여기 보면 다 뭐 목사님들 뭐 서로도 관계하고 하기 때문에 그 요즘은 다 스마트폰 시대라 내 1000명까지는 관리됩니다. 예. 또 몰라 한 5000명까지 될랑지. 쫙 컨택하면요. 쫙 돌아가면 누구는 사정이 어떻고 누구는 지금 한 번만 들어도 이름은 몰라도요. 이름은 몰라도 관계 이런 거 해갖고는 생생하게 나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떻고 지금은 어떤 관계에 있고 저분은 지금 어떤 관계고 식사 한 번만 해도요. 이름은 몰라도 저 사람의 마음의 뜻과 사정을 굉장히 알게 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저하고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제가 왜 못 찾아가느냐 젠틀해가지고 함부로 문 두들기를 싫어해가지고 저는 항상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가 있으니까 여러분 두드려 주시기를. 또 너무 많이 두드릴라 오늘. 우리 집 문 부사질라. 21절 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일반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봐요. 디모데의 연단이라. 주의 종은 연단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주의 종은 그 디모데도 목사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연단을 시켰겠어요? 사람은 다 자인으로 태어나요. 목사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다.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로 쓰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삶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목적이 되도록 만들어진 자가 연단의 목적이었고 디모데도 그런 연단을 겪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겪은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인생을 보는 시각이 저 집사님은 왜 저리 어려울까? 기도할 길을 예수님 사랑으로 만져달라고.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고요. 암 걸리가 죽게 생겼고요. 아파트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하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내가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도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자, 22 디모데 연단을 내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 25절에 먼 글자로 시작해요. 그러나 원래 목적은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 사정을 알고 목회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사정에 스마트폰이 되기를 바라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니 너희에게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관점이 또 다른 관점으로, 원래는 디모데를 보내는 게 맞아요. 맞으나 빌립보 교회에 너희에 내가 보내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예요. 교육자가 아니에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게 디모데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실제 도울 수 있는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이슬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실제 돕는 데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신지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병에 걸린지는 모르지만 병 걸린 것들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고 근심할까 봐 더 근심했다는, 굉장히 겸손하죠. 젠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젠틀하십시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병 걸린 거를 상대방이 알면 굉장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병 걸렸다면 내가 무게가요, 굉장히 근심이 와요. 근데 이게 이 무게가 행복의 무게일 수도 있고, 여러분 참 애매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격과 이런 것들의 무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에게. 에바브로디도 봐요. 자기가 큰 병에 걸린 거를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그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거를 더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대단해 안 대단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젠틀하신 분 되셔야 돼요. 젠틀하세요. 예? 힘들어도 웃으세요. 좋습니다. 아내는 암이 썩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뭐 이러죠. 웃으시고. 길 가다가 저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감 지르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27절 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큰 병에 걸려서 에바브로디도가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와,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걸려 죽게 되었어요. 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대단한데 왜 병을 주셨는가? 또 그래 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다 병 걸리고 다 일반이잖아요. 예?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를 긍휼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과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봐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봅시다. 사도 바울은 평상시 에바브로디도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쓸 것을 돕고 필요한 데마다 막 입 안에 혀같이 놀았어. 애집사 우리 저기 가야 되는데, 예, 뭐 필요하십니까? 막 해가지고 막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걸 다 해줬나 봐. 그러니까 바울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애집사 니는 눈치 참 좋네. 니 그래 하면 못 써. 그랬겠어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저도 이래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기도해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데 사사건건 좋은 일 해주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좋아요? 네. 그렇잖아요. 내한테 해라 소리가 아니고 사랑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관계가. 기도가 되어져요. 내한테 참 평상시 관계도 좋고 한 사람이요, 병 걸리다 하면요, 근심이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눈물이 안에서부터 근심이 눌려가지고 막. 근데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오늘 제목이 기도거든요. 기도는
막 죄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근심까지 아래지는 것이 기도다. 마음의 토함이거든. 기도는 내 마음이 이래 모아져야 돼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파 안 아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27절 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네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자, 이유를 알겠죠? 이제 왜 디모데를 안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아비의 마음을 실제로는 둘을 다 보내고 싶은데, 응? 그런 관점에서도 보기를 원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이 애집사가 그 충성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애집사가 암 걸려가 죽게 생겼다는데 암은 아닙니다. 병들어 죽을 병이야. 암하고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그거를 들은지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애집사의 병을 낫게 해주셨답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거리로 보내겠다.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그 기쁨을 내가 나누르고. 30절에 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 일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보통 교회 일이라고 하면 교회 일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뭐 건물 짓는 데다가 벽돌 한 장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요. 필요하면 또 해야 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어떤 분은 마귀가 이걸 빼내본 거예요. 교회 오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싸우지 마세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그런 것들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30절 봐요.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뭐 성전 짓는다고 일했다고요? 뒤에 봐봐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보내준 여러 필요를 내가 썼는데 부족했다. 그런데 이 애집사가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 보내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요, 관계를 귀히 여기십시오. 목사도 좀 귀히 여겨주시고요. 대놓고 귀히 여기세요. 그게 눈치껏 좀 해요. 좀. 이거 오해할까봐 이런 게. 사도 바울이요, 대놓고 이런 얘기들 성경에는 많이 해놨어요. 이런 거. 나는 그러니까 또 뭐 하겠더라고. 저 목사가 또 대접받으려고 또 저 소리 안 해. 또 그럴까봐. 오해 안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벽돌 짓고 막 건물 세우고 막 선교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아까 쫑 얘기했잖아요. 하물며 1년 키운 똥멍멍이도 정이 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개도 나와 관계를 맺으면 내가 맨날 며칠 식음을 끊을 정도인데 여러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내가 여러분을 고통받고 어려우면 내가 식음으로 끊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재밌지야? 예. 설교 때마다 재밌지? 그 말을 재밌다 해요. 재밌어요. 원래 저 학교 공부할 때 재미있어야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재미가 없으면 성적이 안 올라. 근데 재미없는 과목이라도 재미있게 공부하면요 성적이 부쩍부쩍 오릅니다. 예, 여러분도 예수 사랑의 성적이 부쩍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자, 14절부터 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되고, 예, 친구 되시려고. 예. 우리 아픔을 다 이해하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시고요. 병들면 병들었다고 찡찡거리시고요. 토하십시오.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프냐? 응? 아프라고 내가 네에게 그런 거를 줬느니라. 낑낑거리라. 낑낑거림으로 사랑이 감싸진다는 것. 15절에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에 대하여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것을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시험 받을 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워 하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 하십시오. 마음을 토하십시오. 예수님과 친구 되십시오. 예수님과 여러분 사랑의 정이 더욱 깊어지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중보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1장.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네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네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게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뻐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외롭지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예수님의 소원은 예수님이 자신의 품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혹 인생에 고난이 있고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여러분 마음을 토하십시오. 예수님이 친구 되고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저를 초대했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의 사귐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나이다.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가 있는 이유가 사귀고자 친구 되고자 한 예수님의 손길임을 압니다. 우리 마음을 토합니다. 입을 감추지 않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내어놓는, 숨기지 않고 주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모든 비밀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고난과 괴로움이 예수님과 사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또한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나이다. 그 기도에 부합한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더러비라 런더바 칼라비라 리비케빌러 빌러바 아빈델레베르라 거런드비 걸어봐 일비리빌리비레 아반달라비레 아바라 일빌리빌레 엘라바라빌리 바레리 일리카빌리라 아반달라 알라라 일빌리빌레 아발라발라발라바레 일루카 이루라 아반달라바 아바란다 이르빌리빌레 엘라라라빌레 비리라 랄라비. 예수님, 예수님,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라바 라바라 리비 리빌리빌리비 빌리비리빌리빌리로 아바란다 아라비 키로컴버로스코르비라 아반달라 코로비스키르비라 아반달라 코로빈디리비스키르비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거발라바 알라라라 이루리.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사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참된 친구의 동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 종이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세상 것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높은 차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때문에 그리고 삶의 지침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보합니다. 그들의 모든 고통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결국 이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